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와 애굽에 내린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각기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노역을 위해서 끌려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몸담고 있는 곳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죠. 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주인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나라에서 그 종된 자들의 그 요구대로 은금 패물을 준다. 사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그들이 나갈 때에 은금 패물 또 가축도 많이 이렇게 주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또 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면서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에게 간청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야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죠.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미 이것은 예고된 거였잖아요. 그들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제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굴복하는 데까지 걸린 그 9가지 재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그렇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한두 가지 아니면 진작에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나가게 해도 좋을 법하겠다 하는 생각 그런 입장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애굽 땅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신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그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나누어서 구별하였지만 적어도 이들과 저들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각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과 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게는 이것이 어찌 보면 저주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데 이 2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역시도 2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내리는 심판의 부분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곡식을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한 것은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각인되는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목격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목격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목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이들,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하면, 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어리석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 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고 깨닫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그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평안하다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하지 않다, 너희 하나님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나라를 없애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래도 믿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백성으로, 그래서 표현으로 보면 어때요? 감람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었다가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포도나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런 비유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 인자, 또 성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이 자꾸 내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알게 하시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이키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하죠.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켜 봐야 다 그 소중한 것들 다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나와 있죠. 이런 장자의 죽음, 또 처음 난 새끼들까지도 다 죽이시겠다고 예고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옵니다. 또 심판의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죄된 삶을 자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성경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는데 뭐 별반 다르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제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9가지 재앙들은 몸이 불편하면 그만이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좀 고생하고 불편하고 삶의 제약을 받고 그러면 됐었어요. 또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그러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거고 그 가문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그런 존재로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앗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너희가 그것을 듣고 너희 백성을 놓아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바로는 완악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까지 완악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가 선택한 것은 욕심이었었어요. 이 애굽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상실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선택을 통해서 잃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러나 애굽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마 했다가 결과적으로 애굽 온 땅이 다 황폐해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 첫 새끼 장자를 잃어버리는 큰 아픔, 애굽에서 곡하는 소리가 전무후무하게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우리 11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과거 역사 중에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이 강팍감을 인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라를 잃게 하고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나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서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허락됨을 인하여서 가치 있는 것들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려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혹독하게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후에야 그를 순금같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일이라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족하다 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운 것들, 곤고함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해서 내게 주어지는 형벌적인 그런 환경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라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신 후에야 나를 순금갑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로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